자, 그럼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8절부터 23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네, 우리 오늘은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그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입으려면 첫 번째요, 오직 하나님만 기대해야 돼요. 그래 얻을 수 있어요. 여기도 걸고 저기도 걸으면 아무것도 그렇게 구하면 어떤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뭘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오직 하나님만 기대해야 됩니다. 그분은 그걸 좋아하세요. 하나님만 기대하는 것. 사무엘하 22장 18절에 20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확실하게 내 힘이 좀 돼준다면 좋겠죠, 그죠? 좋겠죠. 근데 아주 특별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렇게 든든한 배경이 없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는요, 세상적인 배경이 없는 게 오히려 복인지도 몰라요. 왜? 세상줄이 없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크거든요. 세상줄이 없어야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커지는 겁니다. 세상적인 배경이 없는 게 오히려 복이라고요. 자, 그러면 삶 속에서 내 힘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가 아주 가까웠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웠다는 겁니다. 늘 이제 말씀을 드리다시피 인간이 하는 것은 항상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 아닙니다. 진짜 큰 일은 부족한 인간에게 맡기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직접. 뭐 천지 창조를 한다라든가 최후 심판을 한다라든가 죽고 사는 문제라든가 인간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일이라든가 이런 큰 일이죠. 이런 건 하나님 직접 하셔요. 사람에게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구원 문제를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사람에게 맡긴 적이 없어요. 아무튼 살다가 뭔가 내 힘에 넘친다, 이것은 내 힘에 좀 붙인다 라는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된 겁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간절히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됐다 했죠. 그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뭔가 자기 자녀에게 짐을 지울 때는 자녀가 그 짐을 질 수 있는 무게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 질 수 있는 무게인가 아닌가를 알아보겠죠. 그죠? 부모라면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나도 옛날에 우리 권일이가 사료 공장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등학생 때인 건가. 뭘 하느냐 그냥 물어봤어요. 뭘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료 포대를 짊어지고 가서 차에 실른다는 거예요. 그게 알바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뭐가 관심이 갔냐면 그 사료 한 포대가 과연 몇 킬로인가 그게. 그걸 내가 왜 관심을 가질까요? 그걸 아들이 질 수 있는 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져서 차에 실른다는데. 그래서 그게 사료 한 포대가 그게 또 한 포대만 지는 것도 아니더라고. 몇 포대씩 지더라고, 그거. 그걸 질 수 있는가를 내보니까 그거 안 되겠더라고. 우리 아들이 질 무게가 아닌 것 같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힘에 넘치는 그 짐을 지고 넘어질 때, 쓰러질 때 그걸 보고 있을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다 계산해 보거든, 그거. 비록 그가 잘못해서 그런 짐을 스스로 졌다 할지라도 일단 일으켜놓고 보는 거지 쓰러뜨린 상태에서 뭘 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도 당신의 자녀들을 더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잘 몰라서 그렇죠. 더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사무엘하 22장 18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우리 인생에서 강한 원수가 나타났든 아니면 나보다 힘센 자가 나타났든 좀 의연해야 됩니다. 당황하지 말고요.
더 강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일이 강하면 더 강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일이 곤란하면 그것을 더 강하게 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강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건져내실 거니까 우린 그분께 박수만 쳐드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내가 맡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자녀가 쓰러진 걸 보고 가만히 있을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인간 부모는 능력이 모자라서 뭐 어떻게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9절.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사단은 내가 좀 재앙을 당하면, 환난을 당하면 아주 그때 낙심시켜서 쓰러뜨리려고 별별 수단을 다 씁니다.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야비하죠. 그러나 참 안심할 건 뭐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역사하셔서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소망입니다. 환난 때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데 찾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찾으려고 하면 힘들고 벅차고, 세상살이가 그러고 고단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면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5절. 또 의지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처럼 우리도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래서 견디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고난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것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하시는가 그것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말해야 돼요 또. 고난받은 것만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환난과 슬픔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위로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슬픔과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냥 고난함 받고 그냥 예수 믿고 고생한 것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그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도와주심, 그것도 같이 말해야지. 그래 공평한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고생한 것만 얘기를 하냐? 예수 믿고 나서 고생한 게 있는가 하면 거기서 다른 위로가 있었잖아요. 왜? 그것도 같이 얘기를 해야지. 고생한 것만 얘기를 하면 주님께 섭섭하시죠. 또 고생한 것만 이렇게 얘기하냐 그렇게. 환난 속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역사하심과 위로는 더 강합니다. 나도 내 인생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내가 참 어려웠던 시기에 그때마다 말씀도 주시고 약속도 해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시더라고. 사무엘하 22장 20절.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은요,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나 한도 끝도 없는 동굴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동굴은 한도 끝도 없어요. 한없이 파도 계속 들어가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반드시 끝이 있는 터널입니다. 터널이에요. 터널. 다소 좀 길다 할지라도 끝이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터널이니까. 아무리 길어도 터널은 끝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강원도 우리 집회 갈 때 터널 길이가 어디가 터널이 11km더라고. 터널 길이가. 그럼 한 30리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약 30리. 걸어서는 한 3시간 걸립니다. 보통 평균 뭐 4km 걷잖아요. 그러나 걸어서 빠져나가려면 한 3시간 걸리는 거예요. 터널이 그렇게 길더라고요. 그래도 터널은 어떻습니까? 끝이 있잖아요. 길어도. 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 고생 끝. 행복 시작. 길어도 끝이 있어요. 터널은요. 내가 원주에서 그때 언젠가 전에 집회 참석할 때 주님께서 그 터널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막 첩첩산중을 막 복잡해 하니까 그 밑에 터널을 뚫는 걸 보여주셨거든. 오늘 본문의 다윗도 일생 동안 고난만 당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끝없는 동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터널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역대상 29장 26절에서 28절. 역대상 29장 26절에서 28절.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말년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말년에 이거 사는 걸 보니까 평생 터널 속에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터널 밖으로 끌어내셔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방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좁은 곳이 아니고 넓은 곳에서 말년을 보냈어요. 그 동굴 속도 들어가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무엘하 22장 20절.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예, 이 말씀도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터널 밖으로 인도하셨다 그 말이죠. 예,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욥도 그랬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랬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중간에 어떤 과정을 겪었든 간에 끝은 다 좋았습니다. 예.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중간에 어떤 과정을 겪든 간에 끝은 다 좋게 만듭니다. 그래 간증이 되거든. 그래 찬양이 되거든. 좁은 터널을 통과하면 반드시 넓은 곳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결국 더 넓은 천국, 우리 영원한 고향으로 가는 이제 그 길이 어떤 길을 거쳤든 간에 다 종종 같아요. 그게 낭낭창창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의 터널을 통과할 때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뭘까요? 어떤 경우에도 터널 안에서는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돼, 빨리. 멈추면 안 됩니다. 터널 안에서 무조건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넓은 길을 나갈 수가 있어요. 터널에서 무조건 앞으로 가면 돼요. 그 끝은 나오게 돼 있어요. 멈추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계속 가면 그 터널 길이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나오게 돼 있어요. 터널이니까. 네. 터널 속에 서 있는 것만큼, 거기서 지지부리하고 있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터널 속에서는 신속하게 과감하게 빠져나오는 게 이제 상책이라. 머뭇거릴 이유가 없고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8절 29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무리 캄캄한 터널 속에 있어도 등불 대신 주님께서 우리 흑암을 밝혀주신다고 약속하셔요. 그러니까 너가 터널 속에 있어도 캄캄한 것 같아도 내가 등불이 되어줄게. 그래서 앞이 캄캄할 때 내 앞길을 밝혀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터널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그 모세 부모처럼 일단 가는 데까지 가봐야 돼요. 그럼 모세만 건져내신 게 아니고 우리도 건져내십니다. 반드시 출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면 5분 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체험할 수 없습니다. 터널 속을 무사히 빠져나오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사무엘하 22장 30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경우를 당하든 간에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계속 나가면 됩니다. 터널은 무조건 앞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결국 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터널이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되고 낙심되고 뭐 소망이 없어 보이죠. 환경은 너무 어렵고.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가 생깁니다. 아, 참 예수님이 계시지. 아, 참 예수님이 계시지. 그것만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누군가가 캄캄한 터널 속을 통과하고 있다면 이제 곧 넓은 길로 인도하실 그분을 바라보세요. 터널 속에서 아주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터널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그 모세 부모처럼 일단 가는 데까지 가봐야 돼요. 그럼 모세만 건져내신 게 아니고 우리도 건져내십니다. 반드시 출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면 5분 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체험할 수 없습니다. 터널 속을 무사히 빠져나오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그 찬송지 그런 찬송 있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그거 한번 해봅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오늘 받을 은총 호소했나요?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인도하는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마음에 분노 가득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주가 함께 당하시니 능히 이기니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빛으로 안식 인도하니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생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빛으로 안식 인도하니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뭐 기도를 뭐 그렇게 말을 많이 해가지고 기도가 아니고요. 그냥 쭉 하고 있어도 기도예요. 예. 마음만 그분에게 쏟아드리면 돼요. 그분이 일하실 거 강하게 바라보면 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두 번째, 늘 좋은 걸 심어야 됩니다. 심어놓고 기대해야죠. 그렇죠? 예. 사무엘하 22장 21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요, 평소 내 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살았으며 어떻게 행동했으며 이것이 하나님 갚아주신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하려다 보면 공격을 많이 받죠. 뭐 이상하다는 둥, 너 왜 그렇게 사냐는 둥, 예. 값이 지불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빛이 납니다. 헛게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를 받는 게 맞지만 상급은 우리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몸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이 참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그렇죠. 함이라. 몸으로 행한 대로 받는다 그러죠. 그렇죠. 공식을 하나 세운다면 그렇습니다. 구원은 은혜를 받아요. 상급은 행한 대로 받습니다. 그래 공식을 세우면 돼. 구원은 은혜로, 상급은 행한 대로 받는다. 느헤미야 5장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보세요. 느헤미야도 자기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갚아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영향이 있다는 얘기지 그게. 느헤미야 13장 30절 31절.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행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기도에 힘을 실어줍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공평하게 갚아주신다 그러죠. 무엇이 가장 공평한 겁니까? 심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심는 대로 해주는 게 공평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뭔가 심었다든가 앞으로 뭘 심을 텐데 결코 헛된 게 아닙니다. 그게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못 거두면 자녀들이라도 다 거두게 해주십니다. 심은 게 어디 가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4절에서 27절.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메시지가 그거예요. 자비하게 살면 그러면 내 인생에도 자비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일만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우 인생 살다 지저분한 일 만나면요. 지저분한 사람 만나면요. 참 지저분해집니다 정말. 깨끗한 사람만 만나면 얼마나 좋아. 계산 깨끗하게 끝내고 말이야 그런 사람은. 그럼 얼마나 인생이 깨끗합니까? 지저분한 사람 만나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아, 난 그런 사람 안 만나고 싶어. 지저분한 사람.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게 참 그 불변의 진리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게 신비주의거든. 신비주의는 안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항상 좋은 거 심어야 돼요. 내가 지금 말을 한마디 하든 행동 뭘 하나 하든 간에 심는다고 생각하고 좋은 거 심어야 됩니다. 그럼 어디 가지 않아요, 그거는. 절대 어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심는 대로 반드시 주십니다. 평소에 좋은 거 심으면 그 보상으로 좋은 거 주시는데 특별히 좋은 게 뭐냐면 그 심은 것에 대한 상한 역할을 맡겨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것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심은 것에 대한 역할을 맡긴다고요. 내가 어떤 자세로 생활하느냐가 뭘 심느냐가 앞으로 맞는 역할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과 나무니까 사과 열매가 열립니까? 아니면 사과 열매가 열리니까 사과 나무입니까? 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어려운가 보다. 사과 나무니까 사과 열매가 열린다. 사과 열매가 열리니까 사과 나무다. 사과 열매가 열리니까 사과 나무예요. 사과 나무니까 사과 열매가 열리겠죠. 근데 아니라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여기. 그럼 물어보지 말고 했어야 되는 건데. 여러 사람의 의견을 꺾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그래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에 앞서서 뭐부터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무를. 나무가 배나무에서 배 열리겠지 사과 열리지 않아요. 전에 나 충주에서 있을 때 그 동산 올라가니까 그 꽃이 피었는데 복사꽃하고 살구꽃하고 난 구별을 못하겠더라고. 거의 비슷해요. 복사꽃하고 살구꽃하고. 근데 나중에 뭘 구별이 될까요? 열매 열릴 때 보니까 구별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살구나무는 아무리 비슷꽃이 피어도 살구 열려요. 복숭아나무는 복사꽃도 살구 비슷한데 나중에 보니 열매는 반드시 그 복숭아가 열리더라고.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를. 그러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생겼든 꽃이 어떻게 생겼든 나중에 그 나무들의 열매를 냈더라는 거예요. 정답은 사과 나무니까 사과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하려면 나무를 바꿔야 돼. 지금 내가 나타나는 환경은 내게 나타나는 환경은 전부 내가 뿌려놓은 씨앗이거든요. 오늘부터라도 나라는 나무를 바꿔가면 열매는 저절로 좋게 됩니다. 매일매일 계속해서 이 나라는 나무를 좀 바꿔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차후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좋은 나무는 누굽니까?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거기 접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주님이시거든. 우리 자꾸 그 말씀에 붙어야 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자꾸 그 말씀대로 내가 움직여서 그분이 내 속에서 일하시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분의 생명을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좋은 나무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그럼 열매는 저절로 열립니다. 좋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건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씀을 내 마음에 자꾸 넣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좋은 거 심어야 됩니다. 네, 좋은 거 심어야 돼요. 심는 거 굉장히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지 말아야 돼요. 사무엘하 22장 22절 23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이유가 그가 하나님의 율례, 즉 말씀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근데 내가 먼저 말씀을 버려. 약속을 내가 버려. 믿질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근거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일을 하시는 거거든. 근데 말씀을 놔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으면 뭘 근거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말씀 직접 선포되는 것이거든요. 예배 중에 역사가 강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뭘로 확신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거지. 천국을 무엇으로 확신합니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축복을 무엇으로 확신합니까?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은 그분과의 약속을 통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부귀영화를 누릴 때 뭘 비유하던가요? 솔로몬의 영광을 비교하잖아요. 열왕기상 10장 21절 22절. 열왕기상 10장 21절 22절.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이 먹는 밥그릇을 전부 금그릇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아무리 부자도 순금 그릇에 밥을 담아 먹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 몇기 칠한 거예요, 그거. 다 순금은 아니에요, 그거. 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솔로몬이. 근데 그런 놀라운 축복 속에 있던 솔로몬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냐는 그것도 우리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버림을 안 받아야 되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간단한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언제 그 모든 걸 뺏겼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 명령을, 말씀을 놔버리니까. 솔로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떠나니까, 없으니까, 그가 먼저 하나님 약속을 저버리니까 그때 하나님 축복도 같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복은 계속 붙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말씀에 의한 약속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분과의 약속, 그분의 말씀을 놓치면 내 쪽에서 먼저 약속을 파기하는 거 똑같아요, 그게.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내가 약속을 했어. 내일 오후 4시에 어디서 만날까? 오늘 밤 6시 반에 아웃백에서 만납시다. 오늘 저녁 6시 반에 아웃백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예약해. 6시 반에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한 4시쯤에서 내가 전화를 했어. 그 약속 취소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 6시 반에 거기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그걸 놔버리면 그 약속된 시간이 와도 그 일은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데 내가 먼저 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옵니다. 약속은 파기된 거거든.
그래서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오는데 그 약속은 날은 시간은 왔지만 그 약속이 파기돼 버렸으니까 그냥 그 사람은 거기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먼저 그분과 약속을 놔버리면 말씀을 버리는 게 약속을 놓는 거예요. 약속을 끝까지 붙잡아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놔버리는 건 뭐가 그래요? 포기해버리는 게 그 약속 파기예요. 그게 그렇게 돼버리면 그분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 파기됐는데 그 사람 거기 올 리가 없지.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인생에서 어떤 경험을 당하든 간에 좀 어려워도 끝까지 그분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 계속 약속이 나가잖아요. 이 약속을 계속 붙잡고 그 마음속에 붙들고 있어야 돼요. 유산시키지 말고. 애가 계속 자라야만 나오겠지. 약속을 놓치면 모든 걸 다 놓치는 겁니다. 믿음의 근거가 없어진 거거든. 우리는 눈에 뭐가 보여서 그걸 확인하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가는 거거든. 그렇죠? 눈에 보여가지고 천국 지옥이 뭐고 눈에 가서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약속도 하나 붙들고 가는 거거든. 근데 약속을 놔버리면 어떡하겠냐.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오직 하나님만 방패로 삼아야 돼. 하나님만. 뭐 일대적으로 비슷하네. 사무엘하 22장 2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럼 그분에게 피해주면 다 막아준다는 거죠. 그분에게만 피하면 반드시 막아주세요. 절대 막아주시게 돼 있어요. 나중에 잘못을 따지더라도 우선은 막아주십니다. 내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잘못할 때 할지라도 그분에게 피하면 그 잘못은 나중에 따져요. 우선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최후까지 뚫리지 않는 방패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방패가 많죠. 그래서 그걸 방패 삼고 사는데 뭐 돈으로 방패를 삼든가 권력이나 혈육이라든가 그래 영원한 방패가 아니야. 이거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한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런던에서 미국으로 가던 패남 항공사 그 여객기가 공중에서 폭발을 했어요. 270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 아주 몰살했습니다. 공중에 폭발해버리니까. 근데 그 비행기가 폭발한 장소가 스코틀랜드라는 나라의 상공에 로커비라는 도시의 그 상공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로커비 사건이라고 그래요. 로커비 사건. 예. 수사해보니까 범인들이 당시 그 미국하고 적대 관계에 있던 리비아 사람들이라. 근데 리비아가 그 범인들을 자기네 나라 데려가가지고 내주질 않는 거야. 예.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래서 한 20년 동안 그렇게 안 내줬어요. 범인들. 근데 미국은요, 한번 범인들이 지목되면 지구 끝까지 쫓아갑니다. 예. 빈라덴 쪽 하는 거 보세요. 예. 우리는 뭐 중간에 냄비 근성이 있어가지고 그냥 팍 하다 또 내려가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안 그래요. 한 번 그게 범인이다. 그리고 한 번 무슨 미국 국익에 해를 끼쳤다면 끝까지 가는 끝까지. 그러니까 20년 동안 계속 경제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범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리비아 서방세에 넘겼어요. 아니 못 견디니까. 뭘 말합니까 그게? 리비아라는 나라는 그 사람은 영원한 방패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월남전 때도 마찬가지거든. 그 월남 사람들은 철저하게 미국이 방패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끝까지 자기 나라 지켜줄 줄 알았거든. 그래가지고 뭐 그냥 아주 엉뚱한 짓거리 많이 했죠. 근데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철수해버렸습니다. 원래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오기도 잘하지만 가기도 잘해요. 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기도 잘해요. 그걸 가기도 잘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니까 미국이 방패가 아니다.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킬링필드 그 영화 나오잖아요. 미군이 철수하는 그 이튿날 친미 론럴 정권이라고 있었어요. 그냥 무너졌습니다. 딱 그 이튿날 미군 그 헬기가 옥상에서 뜨면 미국 대사관 옥상에 뜨면서 공산군 들어오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 우리나라도요. 나는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는 거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군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군이 우리 방패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미군 믿고 있는 건 아니에요. 미군이 우리나라 방패는 아닙니다.
진정한 방패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믿을 때 미국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미국만 있으면 돼. 아니 뭘 믿을 게 못 된다니까요. 예수만 믿으면 그럼 미군을 통해 도와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미군을 믿는다고 우리나라 지켜진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나는 킬링피드라는 영화 보면서 야 저게 저렇게 되는 거구나 저게 사람을 믿는 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구나 저게. 그 당시에 그 미군이 들어올 때 조그맣게 얘기했죠. 론놀이라는 사람이 군인 출신이에요. 그 사람이 친미 정권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론놀 정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그래서 그 미군이 어떻게 지켜줄 줄 알고 그냥 있었던 건데 그 미군이 적당한 때 그 뜨니까요. 미국 대사관의 헬기가 뜨니까 바로 들어오더라고 공사원이. 그거 곧날 무너졌어요. 하루도 못 가고.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더라고. 우리나라도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그게 뭐 사람이 지켜줄 일이 아닌 거예요. 난 그런 걸 통해 너무 교훈을 받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 4절 다시 읽어보세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자, 당일에 그 소만 그 딱 말이잖아요. 그죠? 당일에. 사람 의지하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면 그게 그냥 뭐 하나님 손 띄게 되면 당일에 정말 당일에 그러더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들이 사람 너무 의지해. 뭐 사람이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해줄 거 이랬다도 안 해주면 또 막 배신 나갔다고 그냥 이를 갈고 말해. 무슨 사람이 믿을 대상이 뭐가 된다. 나도 믿을 대상이 안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믿게 하든가. 나도요. 나라는 인간이 뭘 할지 몰라요. 나는 믿지 않아요. 나라는 사람이 뭘 저질지 모르고 나도. 하나님 의지해야죠.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이 관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관리해물 심는 거예요. 나도. 나라 일이나 개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의 방패가 되어주려고 해도 영원히 그렇게 할 수 없거든. 높은 직에 있는 사람이 현직에 있을 때 뭐 막아주려고 하죠. 방패가 되려고 하죠. 나만 믿으라고 하죠. 퇴직해봐요. 되나 그렇게. 전직이 되면 능력이 없어 안 됩니다. 대통령도 전직되면 안 돼. 우리는 영원한 언제나 왕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 가장 튼튼하고 가장 안전한 방패를 세운 거예요. 그게. 아무리 잘 만든 방패라 할지라도 인간들이 만든 방패는 뚫리는 날이 있거든. 최후까지 뚫리지 않고 우리 보호할 수 있는 방패는 오직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걸 믿어야 돼요. 이거 어려서부터 아주 철저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럼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아요. 대부분 망가진 인생은요 자기를 믿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믿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상처받고 속임당하고 사기 뭐 당하고 그러죠. 뭐가 그 쓰라렸다고 눈물 흘리는 사람 보면 다 파고 치면 그게 사람 믿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다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야 뭐 장담할 수 없으면 이제까지는 그렇게 나는 뭐 뼈저린 배신당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경우는 뭐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더라고. 주님만 믿으면 주님 관리해 주시더라고. 근데 하시라도 내가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면 상처가 오더라고. 사무엘하 22장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분만이 영원토록 뚫리지 않은 방패라는 것이 믿어져서 그 방패 뒤에 숨는 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게. 그 방패는 뚫리지 않아요. 그 방패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방패는 뭐 무슨 임기가 끝났다고 그러지 않아요. 세샘봉투로 왕노토를 하신 분. 그래 똑똑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나이 들어갑니다. 근력 없어집니다. 뭘 믿겠어요? 뭘 어떤 걸 믿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야죠. 그래 그분이 날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 방패 뒤에 숨으면 그러면 큰 상급을 받습니다.
상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시편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분을 방패 삼고 그분 뒤에 숨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노래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노래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감사하네. 우리 방패 되신 하나님께 박수 올려보자.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오직 하나님만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나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으면, 그분이 나에게 약속 주신 게 있으면, 말씀 주신 게 있으면 그걸 내 쪽에서 파기하면 안 돼요. 애가 그대로 생명이 있어야 낳는 거지. 10달은 다가오는데 유산시켜서 안 나죠,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그분과의 약속을 파기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약속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 약속을 계속 붙들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예배인 거예요, 바로요. 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약속을 붙들어서 힘을 받거든. 근데 세상 나가게 되면 힘이 없어지니까 그 약속을 받았는데 유지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예배 드리면 힘을 또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오직 그분만을 방패로 삼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살아서 움직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방패 되신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224장.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믿을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 그죠? 믿을 대상이 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며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